자, 오늘 인앤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떤 한 등산가가 가파른 절벽을 올랐습니다. 산이 워낙 높고 또 절벽이 워낙 가파라서 이제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중간에 걸어두었던 로프에 몸이 걸려서 이제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깜깜해서 지금 밑으로는 얼마큼이 땅이 닿는지도 모르고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날씨는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로프에는 매달려 있고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이때 이 등산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살기를 원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프를 놔라. 매달리는 로프를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 등산가는 망설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로프를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로프를 놓지 않고 그 추운 겨울날 줄에 의지해서 거기서 계속 밤새 매달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운 등산가는 몸이 얼어서 죽은 채로 구조대에게 발견됐어요. 구조대가 그 아침에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등산가는 불과 땅에서 1m 높이 되는 그곳에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 로프를 놔라 순종했다면 무사히 땅에 착지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요성을 가족들 이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축복과 저주의 경고 중에 축복의 약속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조건절이 나오고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결과문이 나옵니다. 먼저 조건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듣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집중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삼가 듣고 지켜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들린다, 높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 복은 민족적인 복을 넘어서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귀한 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6절인데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복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삶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읍은 법이 집행되는 장소였고 지역의 소식과 마을의 정보가 공유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읍에서 복을 받는 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내 자녀가 내가 금메달을 따는 거죠. 메달을 따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또 수능에서 만점 받게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는 영예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들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내적인 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동행하시는 이 동행의 복 받는 것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복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은 자녀와 생산의 복을 말씀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특별히 시편 127편 3절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가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빛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가정에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런 명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생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땅과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번성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양식과 경제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풍성한 공급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축복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거예요. IMF 때도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출입의 복, 인 앤 아웃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루의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출입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특별히 이렇게 차를 새로 구입하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요청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그럴 때 꼭 이 기도합니다. 출입의 복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요즘에는 상대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의 복입니다. 이 복은, 인앤아웃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는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순종의 일생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셉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합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유혹을 피했을 뿐인데 나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감옥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요셉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 앞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아주 심란한 꿈을 꾸죠. 아무도 이 꿈을 이집트에 있는 술객과 박수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청년이 있는데 꿈을 해석합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이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정확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결국 바로 왕의 감동을 받아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총리가 임명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요셉은 성공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요셉을 기억하죠. 그러나 저는 요셉의 진정한 순종은 형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순종으로 받은 복의 능력과 권력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 원망이 충분히 마음에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형들 보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데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세우겠다. 이게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에 순종하려면 형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서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합니다. 요셉이 끝까지 순종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형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요셉에게 이 이집트 땅에서 죽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 앞에서 형들을 용서하라고 한 약속을 요셉 너는 기억해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을 11번째 동생은 요셉을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요셉은 그때 형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순종의 사람인 요셉은 자기가 힘들 때나 억울할 때나 괴로울 때나 그리고 상황이 역전이 돼서 강력한 권력과 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에는 특징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했어요.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내가 이 유혹을 피하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 중에도 순종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로 완성된 순종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함으로 민족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자,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들 나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제목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계산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돼서 마치 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축복했을 때, 또 순종의 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경험했을 때 이 복을 형들에게 나누고 아버지에게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 때 순종의 축복은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의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저도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딱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모시는 멘토 목사님, 이경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또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께 제가 자문을 구해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앞길의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응답이 안 될 때 리더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왔어요. 저는 여수성결교회 올 때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가라라고 하면 제가 결정하고 가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계속 교회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여수성결교회도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말씀을 막 마음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수성결교회 오지 않았어요. 순종함으로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 성결 신문에 있으니까 지원하라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요, 제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딱 한번 딱 아시죠? 뭔지 딱 아시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한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요,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 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든 세상을,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도 요동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인 앤 아웃의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